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예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오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 사업하러 또는 자기 밭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의 혼인 잔치를 가득 채우려고 했는데 채우지 못하니까 이제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대로,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다 선한 자들이죠? 대답이 시원찮아요.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들이죠? 예, 선한 자 됩시다. 예, 원래는 우리가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임금이 그 손님들을 하나씩 보게 됩니다. 한 사람씩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예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임금은 사환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이 종을 묶어가지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버리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청함을 받은 상태가 돼, 콜을 한 거죠. 콜. 어떤 상태든 간에 콜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에클렉토스라고 해가지고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청함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택함으로까지 영적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청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택함에까지 오르려면은 그냥 교회에는 불러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신앙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을 또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게 되면은 먼저 친구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헤타이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렌드, 친구죠. 친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펠로, 동료라는 말로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동무도 될 수 있겠죠.
동료도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헤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클랜스맨이 되겠습니다. 문중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촌이다 이렇게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요한도 되겠고 세례 요한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필로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필로스, 여기도 친구는 친구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친구예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친구로 불러주긴 하는데 떨어지는 친구예요. 떨어질 수 있는 친구. 여기 친구는 얘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의 친구라 했을 때 이게 필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불러주는 거죠. 문중 사람이니까,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친구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친구가 아니라 여기로까지 발전하는 친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은 발전이죠. 자꾸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맨날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에코라는 말을 쓰고 있죠. 가지는 거죠. 내가 가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거죠. 아무리 줘도 안 가지겠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가지겠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있잖아요. 나 지옥 가겠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가라고 그러는 거죠. 나 안 믿고 지옥 갈래요 그러면은 가. 그 수밖에 없잖아요. 억지로 끌어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되게 하는 겁니다.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입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한번 가졌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동사가 되는 겁니다. 계속 예복을 되어가게 하는 것. 계속. 그 다음에 예복이 필요해야 돼. 필요해야죠. 안 필요하면 안 입지 않겠어요? 가지지도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복이 항상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돼야 돼. 어린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복을 입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린이처럼 되는 거예요. 왜 뻣뻣한 사람들 있죠? 예수 믿으면서 뻣뻣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직까지 내가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뻣뻣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계속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안 하네. 이런 건 아멘 해요. 강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뜻이잖아. 그렇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어린이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복을 입으면 입을수록 어린이처럼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홀드예요. 내가 쥐고 있어야 돼. 빼앗기면 안 돼. 자꾸 빼앗길 수 있어요. 세상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는 게 예복이에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안 빼앗기면 괜찮겠는데 빼앗길 수 있다니까. 반드시 중간에 빼앗길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중간에 뭐 실망한 사람도 많고 뭐 뺏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홀에 홀. 그 다음에 이 예복으로 카운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적 계산에는 되게 능숙합니다. 뭐 얼마 굉장히 능숙한데 영적 계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라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영적 계산을 그냥 안 해. 무조건 아멘이래. 그건 아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다음에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넥스트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보장되어 있어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영생이. 예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영생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생을. 넥스트. 그렇죠? 그 다음에 예복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그렇죠? 이게 에코라는 뜻입니다. 예복을 입다라는 뜻이. 그래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길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한 단어밖에 안 됩니다. 아무 말도 못한다. 피모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스피치리스가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춰야 될 것을 못 갖췄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to muzzle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재갈을 씌우는 상태입니다. 입에다가 재갈을 씌우니까 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너 왜 예복 안 입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o put to silence, 뭐 침묵이죠, 침묵. 그냥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머절이라고 하는 재갈에서 나온 말입니다. 재갈입니다. 그러니까 재갈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돼.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그냥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는 무익한 종. 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여 빠졌네요. 친구여 제일 중요한 건데 친구여 아까 말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노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계속해서 일꾼을 하늘나라에 투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먼저 투입을 시킵니다. 계속 투입을 시키는 거죠. 투입을 시키는데 그때 약속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뭐든지 못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을 갖다 이렇게 이제 처음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부터 그 다음에 11시는 아주 뭐 그냥 늙어가지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막 죽을 때 그때 막 예수 믿는 사람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을 갖다가 처음서부터 데나리온을 주게 한 거예요. 보는 앞에서. 데나리온을 주고 난 뒤에 다 데나리온을 주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온 사람,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 제일 나중에 준 거예요. 근데 전부 다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난 더 받을 줄 알아서 생각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했다는 거죠. 약속. 난도하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만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약속이 되겠습니다. 심포데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치했다. 너 내가 데리고 올 때 처음에 한 데나리온이 약속하지 않아. 일당 한 데나리온이 약속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나 나중 믿는 사람이나 전부 다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더 줄 거 없어요. 그렇죠? 예수 오래 믿었다고 더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어그리입니다. 어그리. 일치했다. 에? 또는 어그리 위드 함께 일치했다. 또는 어그리 투게더도 있습니다. 다 모두가 다 너하고 나하고 일치한 것이 아니냐. 약속에 대해서 일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To calling out wit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한 목소리를 냈지 않았냐? 한 목소리. 똑같은 한 목소리를 냈다. 나도 한 데나리온, 너도 한 데나리온. 그래서 한 목소리 냈다. 한 목소리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소리가 아닙니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바로 약속이다. 심포네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o be in harmony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모니, 조화를 이루지 않았느냐. 너하고 나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았냐. 똑같이 하모니, 음색이 같다 이거죠. 음색이. 그죠? 삑소리 난다 그러잖아요. 삑소리가 안 났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ake an agreement가 되겠습니다.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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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자꾸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할 때 내 약속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심포노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심포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모니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모니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뭐 테너 그다음에 뭐죠? 베이스 그다음에 소프라노, 엘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모니를 내는 거죠. 우리가 화음에 맞게끔 딱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모니를 다 내게끔 너하고 나하고 일치하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컨센트가 되겠습니다. 동의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동의, 일치 같은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쭉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쉰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쉰이라고 하는 말은 with가 되겠습니다. 함께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뭐와 함께? 포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소리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씀 하나님의 보이스가 되겠죠.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과 일치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내가 목소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일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또는 예수님의 소리를 갖다가 내가 함께 하는 게 바로 동의하는 거고 약속하는 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소리 자체를,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크라이, 우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그럼 우리도 같이 크라이 해야 되죠. 세상 일 때문에 크라이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면서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예복이 별거 아니에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면 그거 딱 입으면 그만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예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사운드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함께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주셨고 신약을 통해서는 헬라어를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히브리어는 약점이 뭐예요? 히브리 약점은 아무리 해도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헬라어인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걸 가지고서 불완전한 것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랭귀지,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할 줄 알 때 바로 이게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약속,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바로 또 포네라고 하는 것은 포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빛이에요, 빛.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참빛. 우리는 참빛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먼저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빛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불길을 태워야 되는 거죠. 예? 계속해서 성령의 불길을 태워요.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채가 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쭉 길을 갈 때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지나가는데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도를 아십니까? 하는 정도면 여러분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광채가 쭉 나는 여러분 되세요. 도가 딱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바로 약속이고 바로 이런 것이 예복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이게 지금 친구 누구예요?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룟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친구하고 다르다 그랬죠? 자, 필로스의 친구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붙였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친구랑 말은 똑같은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게 참 똑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전혀 다른. 문쪽의 사람. 너 나하고 같은 유대인이야?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냥 유대인. 그러니까 언제든지 떨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친구요. 그러니까 친구요.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친구요 하면서 뭐
다 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말이 긴데, 여기 하려고 왔는지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잡는지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려고 왔는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려고 왔는지. 번역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팔의 임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팔의 임의. To be present가 뜻이었습니다. 있다. 이거 참 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 뭐 타고 왔니? 가룟유다 뭐 하러 왔니? 지금 예수님 붙잡으러 왔잖아요. 그죠? 군사를 데리고서 예수님 붙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참 묘한 말씀입니다. To have come, 이거는 왔다라는 뜻입니다. 왔다. 너 왔어. 근데 왔어. 근데 이 세 번째가 참 재밌습니다. 원스 포제션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왔는 바, 이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겠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네가 뭔가 잡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잡혔다. 원스 포제션. 예? 너 누가 지금 잡고 있는데, 이런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팔의 힘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참 이게 참 신기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보다 더한 자가 있네 라는 뜻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 위에 누가 있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라리 투, 날 대적하려고 왔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신기합니다. 그죠? 날 거슬러서 왔네, 거슬려고 왔네, against가 되겠습니다. 파라라는 말, 에이미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에이미라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exist가 되겠습니다. 존재한다. 뭐가? 너보다 더 뭔가 존재하는 게 있어. 너 위에 존재하는 게 있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있네, 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M. 뭐가 존재하고 있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뭘까? 잡는지라라고 하는 말을 보면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잡는지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잡다, 크라테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니까 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대어 딱 잡습니다. 딱 잡는데, 이 잡는지라는 말에서 아주 독특한 게 나옵니다. 너가 너 위에 지배하는 자가 있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를 손을 잡는 자가 있어. 너를 이미 얻었어. 개인. 그리고 너를 꼭 잡았어. 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알고 보면은. 그리고 너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 Be strong. 그 다음에 to be strong, 강력한 자가 있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마귀가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너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예? 너 지금 뒤에 크라테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스트롱, 더 강력한 자가 있어 라는 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힘센 자가 있다. 스트렝스. 권력 있는 자가 딱 도사리가 있다. 도미니오 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너가 잡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잡은 것 같고 가룟유다가 잡은 것 같지도 않고 군인이 잡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마귀가 딱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왔는 바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왔는 바.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 얘기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힌 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잘 다릅니다. 다 이렇게 보면은 다 그 깊이 그 안에 뜻이 쫙 담겨져 있는 건데 무작정 예수를 믿으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가는. 근데 그렇지가 않아.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는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서 얘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가 되겠습니다.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다 예수님의 신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남자도 여자도.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적인 성으로 젠더로 바뀌어져 있을 뿐입니다. 남성, 여성으로 바뀌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 신부가 돼야, 남자도 신부가 돼야 되고 여자도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돼야 돼.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로서의 신부 수업을 해야지 신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부가 돼야 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뭐라 그랬어요? 친구, 아까 나왔죠? 이게 필로스 쓰는 겁니다. 아까 세례요한의 필로스. 아까하고 다르죠, 그죠? 예? 다른 친구예요. 분명히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 이 되겠습니다. 음성을 듣는 한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아쿠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 대충 들으면 안 돼, 그냥.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음성 잘 듣는 여러분 되세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듣는 한 시간이 일주일 내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브 오디언스가 되겠습니다. 잘 청취해야 되는 거죠. 청취를 잘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히어로가 되게 되는 거죠. 청자가 되는 거. 청자.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 자,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잘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listen. 잘 듣는 사람들은 예?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순종을 했기 때문이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죠. 아까처럼 어그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듣다라고 하는 거,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아코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다, understand,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무작정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 막 그냥 몇 번 읽었다고 말입니다. 그 일주일 만에 말이면 성경 통독 한 번 했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이런 지금 세상에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사고방식에 잘못된 믿음이고. 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듣고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끊임없이. 깨달은 자가 돼야 돼. 그게 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서 아는 자가 돼야 돼. 들어서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은 기쁨이 충만해져.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렇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내 남편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 내 아내가 말을 지독하게 안 들어. 내 자식들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다대면 안 한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그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제가 느낀 결론입니다. 뭐냐면은 밤새도록 그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새벽녘 되면 딴소리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뭐냐? 내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충만이 흘러가잖아. 여러분 컵에 물이 많으면은 그게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근데 요것만큼 달리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나도 쓰기 바빠 죽겠는데? 나도 막 괴로운 인생사 사는데 막 기쁨이 요것밖에 없어가지고 질질 매고 있는데 말입니다. 남한테 줄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세요. 충만해야 돼요. 컴플릿 완성해야 된다는 것이 완성이다.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완성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가야 된다. 에? 메이크 풀업이 되겠습니다. 가득히 채우다. 에? 가득히 채워야 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걸 마지막까지 가야 돼. 피니시.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충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도 아구의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세요. 그러면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물어본다니까. 그죠? 당신한테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볼 때까지 충만한 여러분 되세요. 근데 인생이 딱 쓰여. 안 돼. 절대. 그죠? 충만하세요? 충만하죠. 우리 충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충만한 게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충만해야 됩니다. 이거는 플레레스라고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완전함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완전함에까지.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이 누리는 기쁨과 다르다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돈이 있어서 또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육신적인 기쁨입니다. 그런 행복은 네팔 사람들도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그런 행복 지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양이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 당연히 흘러가게 돼. 그러니까 죽으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가 되겠습니다. 자, 단단한 음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은 음식입니다. 이 말씀이 음식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는 단단한 음식도 있고 척과 같은 음식이 있어요. 그죠? 너희들은 언제까지 젖만 먹으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언제든지 예수 믿든지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황 집사님 몇 년 됐어요? 빨리. 기억도 안 나. 일단 자기 나이보다는 많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예?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음식인데 이 음식에는 젖과 같은 음식이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만 먹으려고 그래. 자꾸 잠만. 쉬운 음식만 먹으려고 그래. 예수 믿는데 자꾸 쉬운 것만 먹으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장성하질 못해. 잘하질 못해. 믿음이 안 자라요. 자기는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그 연수만 자란 거야. 시험 당해보면 알아. 딱. 시험 당한 거 딱 시험 딱 당해보면 그러고 그래. 시험 당할 때 딱 나타난다니까. 금방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뭘 사용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한대요. 지각. 단단한 음식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이라고 하는 게 김나조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발가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연단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쉽게 분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면 선과 악이 막 꼬여 있는 경우도 막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어려운데 단단한 음식을 자꾸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선악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스테레오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단단하다, 강한 음식이다, 스트롱, 강해요. 그죠? 예? 단단한 음식은 확신을 주는 음식이 돼요.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steadfast가 되겠습니다. 질긴 음식이에요. 아주 그냥 웬만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소화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가서 씹으시는 여러분 되세요. 말씀을 씹어야 돼. 자꾸 반복해서 씹고 또 씹어야지.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줄기차게 스테디패스트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 단단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드하다는 말이에요. 견고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firmly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었는지 젖만 먹은 음식인지는 금세 알 수 있다니까.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웬만큼 배고파도요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젖만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어린 애기일수록 응의 소리가 잦죠? 그건 젖만 먹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젖만 먹어. 자꾸 젖달라는 거예요. 수준이. 근데 단단한 음식은 웬만해가지고 펌이 돼요. 펌.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단단하다는 이 음식이 참 신기하게도 참 신기합니다. 히스템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히스템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을 서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가 잘못된 것은 stand still, 정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stand by, 준비가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stand against,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대적할 줄 아는 거죠. 대적. 말씀이 없으면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스타우로스하고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로스. 십자가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단단한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하면은 십자가 지는 음식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뭐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빨리. 다 십자가죠? 왜 안 쳐다봐? 쳐다봐요. 십자가에 아니에요. 아직도 사랑스러워? 아직도 보는데 사랑스러워. 너무 미치도록 사랑스러워. 대단한 믿음이야,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야. 예?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지는 음식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는 게 바로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음식,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지각을 사용한대요, 지각. 참 신기합니다, 지각. 지각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각은 센시스가 되겠습니다. 센시스. 다시 말하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오감이라 그러죠? 예, 오감이라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오감. 오감 뭐가 있어요? 예? 시각, 청각, 후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촉각이죠. 그죠? 오감이죠. 근데 형사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감 아니고 육감이라 그러잖아요. 육감. 그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육감에 더해서. 영감이 있어요. 형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범인이에요? 검사예요. 검사. 검사 앞에 가서 다 보고해야 돼. 그죠? 결제 맡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형사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영감. 영감 있는 여러분 되세요? 영감이에요. 우리는 육감을 넘어서는 영감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감을 가진 사람. 이 영감은 깨달아야지만 돼요. 언더스탠드 돼야 돼요. 이해해야지만이 가질 수 있는 지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지각이라는 말은 이해를 통해서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내가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입니다. 단단한 음식. 이 단단한 음식 먹는 여러분 되세요? 이거 먹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먹을 수 있어야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네? 귀신한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한 회당에 들어가니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잠하고 근데 그 귀신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누구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다. 우리를 멸망하러 왔나이까? 뭐 이러면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자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것 중에서 없었어요. 없었는데 귀신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나 같으면 귀신 보고 더 해라,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해라.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피디마오라는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책망을 하는 거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되겠습니다. 리뷰크가 되겠습니다. 또는 차지가 되겠습니다. 고발하고 기소하는 거죠. 고발하고 기소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지하는 거죠. 차지 스트릭트리 차지가 되겠습니다. 엄하게 고발하고 기소하는 그런 상태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한 조치를 취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땅한 조치. 왜냐하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이 그때부터는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시엔셔가 되겠습니다. 경고하는 거죠. 떠들지 마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떠들지 마 하면서 딱 확실하게 경고하면서 그 다음에 enjoin strictly 엄하게 명령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명하게 엄하게 지금 명령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짖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합니다. 에피라는 말이 있죠. 자, 에피라는 말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 그래 말씀드렸죠, 그죠? 예? 왜 십자가냐? 언더 베이시스 어브가 되겠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언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로 넘어가고 빌로우가 되겠습니다. 빌로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온이 딱 됩니다. 또는 오픈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니까 어보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In the time of 그때라고 하는 것으로 과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befor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은 near 여기 가면 at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티마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딱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티마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치가 밸류 네 가치가 요것밖에 안 돼. 그런 뜻입니다. 네 가치가. 자, 우리는 이 가치가 원래는 이 제일 아래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말씀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점점 위로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승을 해야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더 위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이제는 어부부까지 아니 하늘나라까지 바라보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중요수. 근데 지금 이 귀신을 보니까 제일 바닥인 거예요. 제일 바닥인 겁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티마오라는 뜻 자체가 원래 밸류, 네 중요성이, 네 가치가 그것밖에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형벌을 받다. 때가 이르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 밑바닥에서 노는 사람이 되면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지불을 한다. 페이. 지불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잖아요.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고 내 자신을 갖다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 페이가.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좀 다 갚아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갚아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페이어 페널티가 되겠습니다. 페널티 받습니다. 페널티를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페널티를 안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중요성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너는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이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에피라는 단어는 십자가다. 잘 기억해 놓으시면 참 유용하게 많이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것도 똑같이 에피티마우스입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같이 배에 타고서 제자로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밑에서 막 주무시고 계시는데 팍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뭐라 그랬습니까? 막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일어나소서 주여,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이 하면서 바람을 확 꾸짖으니까 바람이 확 그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바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은 아네모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윈드. 근데 이 바람은요, 공허입니다. 공허.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바람이 이 아네모스라는 말은 바람은 세상 바람입니다. 세상 바람. 세상 바람 아무리 불어봤자 맨날 공허해요. 공허한 겁니다. 공허해.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세상 바람을 편성하려고 그러죠. 그래봤자 잡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네모스라는 말은 아에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공기 중에 있다. 에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 공기 중에 바람이, 세상 바람이 막 떠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세상 바람이 막 떠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다라는 말은 알고 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숨을 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숨을 쉬다. 힘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바람만 봐가지고는 꾸짖을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근데 정반대의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도 바람입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으로 나옵니다. 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람인데 이 성령의 바람은 불면 불수록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책 딱 끼고서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으로 인한 거는 마인드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과 세상 바람으로 충만한 사람의 가치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승립이 안 됩니다. 마인드가 바뀝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느냐? 삶의 질이 바뀝니다. 라이프가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응? 실제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기하게 에어라는 말이야. 나도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공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실제로 공기입니다. 공기. 똑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공기 중에는 세상 바람과 아네모스라는 바람과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의 바람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바람을 구하면 세상 바람이 임할 것이요, 성령님의 바람을 구하면 성령님의 바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뭘 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에어인 모션, 움직이는 공기입니다. 성령님은요, 막 움직이는 공기라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네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푸네오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to blow라는 말입니다. 불다. 불어야 되는 거죠. blow as the wind가 되겠습니다. 바람처럼 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님의 바람도 이 세상 바람도 똑같이 바람처럼 지금 불고 있어요. 계속해서 불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에게나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쫙 임한 게 아니고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한 줄 믿습니다. 진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말씀을 막 전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먼저 임하니까 그는 물세례를 준 거예요. 성령 세례가 먼저였습니다. 거기는 물세례가 두 번째였고, 그럴 정도로까지 성령님은 말씀으로 인해 임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네모스가 아니고 푸뉴마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복 입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함받은 사람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택함에까지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